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맡은 그 교구의 한 집사님이 무당을 전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무당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습이 한눈에 딱 봐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회색빛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릿결이 희끗희끗한 가운데 말총머리를 하고 그 행색은 소위 말하는 도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빛이 남달랐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수하에 무당 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 무당이었습니다. 그가 지내오던 신당에 신방을 갔었는데 안팎으로 온갖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암에 걸려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을 때에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용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정말 많은 신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신은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 가짜 신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계신 참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5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44장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백성임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바벨론 땅에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을 버린 것은 아닌지, 그 여호와가 바벨론과 싸워서 패배한 것은 아닌지, 여호와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들의 그 운명에 대하여서 가타부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통해 수많은 의문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의 종이며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는 잠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종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다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앞으로 더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는 백성에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주십니다. 이제 들으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해방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과 축복을 내리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과연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시면은 이 이사야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66회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서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그 어떤 세력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21장과 22장에서 스스로에 대하여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처음이란 이 창조와 관련된 표현이고 마지막은 종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시종, 역사의 처음과 끝을 손에 움켜쥐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피조물과는 달리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시간의 지배자요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또 결정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이미 이사야 43장 11절과 12절에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선언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그 선언만큼이나 절대적이고 확고부동한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사실을 7절 말씀에서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그 발생할 그 모든 일이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일 자신이 그 모든 어떤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주관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하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확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이라 절망에 빠질지도 모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씀을 하여 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7절 중반절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래일을 완벽하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은 물론이거니와 점술가들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 내에서 자신의 미래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그 일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소망의 약속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은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사실 그대로 정언하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증인에게 무슨 불상사라도 발생하여서 증인이 정언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사건이 순리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재판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운 이스라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신 선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인들 역시 의지할 반석과 같은 피난처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로 이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식을 취하며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겠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선언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 소개를 열심히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밖에 없다, 오직 나뿐이다 라고 자신의 유일성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은 이 말씀에 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말이죠, 이사야 4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펜으로 한번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에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4절에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장으로 넘어가서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고대 사회에도 존재했습니다. 사실 우상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그 종적이 도무지 감추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우상은 존재하며 우상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우상이 있었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해서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언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그저 인간,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으로 두면 삶이 망가지고 혼탁해집니다. 알코올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와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마약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폐가 망신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지 못하고 머리 위에 두고 돈을 섬기게 되어지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찾습니다. 또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초월적인 존재, 자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자연재해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 앞에서 초월적인 존재의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탐욕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유일성과는 대조적으로 우상의 허무함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허망함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호와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거부하는 죄이고, 우주 만물과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며 정성을 다해서 신앙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의 우상 숭배는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사이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게는 문제가 해결되려나? 아무리 자기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숭배해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둘 사이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결국 인간이 만든 신이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 즉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둡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호모데우스, 즉 자신을 그 신의 위치에 두는 것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들의 삶은 쾌락적인 허무주의,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니까 살아있을 때 좀 더 즐기고 편안하게 살자 하는 정도로 이어집니다. 결국 사람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 모양이나 형태만 바뀔 뿐이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는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나 외에 있는 것, 다른 것,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오래되었는데도 참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 힘든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합니다. 물론 우리도 귀하죠. 여러분, 한 일본 선교사님이 한 성도를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앞장서 주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갖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안 한켠에 여러 신상들을 모아두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다른 신도 믿어 놓으면 좋지 않나요? 두루두루 다 믿어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일본 성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집안 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 한켠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모아두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다 믿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소중해요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모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10계명 가운데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난 저 미스 김도 사랑해요. 아내라는 사람이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나는 저 미스 박도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설령 남편이 아내와 그 미스 김, 그 두 여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미 부부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죠, 결코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음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작은 세 가지의 대답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또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우상을 인식하라. 여러분,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우상을 작정하고 만들어 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사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진이, 성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나의 열심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를 발견하려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왜 불안한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우상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도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책값을 계산을 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라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137년 동안 일하지 않고 벌어야만 가질 수 있는 돈이 은 5만이었습니다. 하루에 일당을 5만이라고 계산할 때 25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25억을 불덩어리 속으로 던져 넣는다? 야, 여러분 25억이 있는데 그걸 불덩이 속으로 던져 넣는다? 사실 25억을 손에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5억이 아니라 2억 5천, 2,500이라고 해도 불덩이 속에 돈을 집어넣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희에게는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을 또 우상들을 가지고 올 때에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가치 있는 귀금속들이었으나 야곱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우상을 버린다, 제거한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가지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볼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깝고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상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상을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죠.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실 건가요? 나에게 은혜를 좀 줘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기뻐할 만한 그 일들을 나에게 좀 주셔서 나를 좀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순종을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또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받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겸하여 두면서 섬기고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저 바벨론이 믿는 신들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믿으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을까? 하고 헛된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희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나야. 나뿐이야. 모든 주권은 나에게만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을 다른 것에서 찾으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노예, 명성의 노예,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안에 그 어떤 우상도 두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다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깊이 알아가고 더욱 신뢰하십시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우는 존재는 많지만 참된 신으로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